수요 기도회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아멘. 사람은 스스로 구원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신학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장로교의 신학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감리교는 사람이 타락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선함이 있기에 그의 노력과 그의 공로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교훈하는 바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악에 속해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존재인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면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무관한 것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과 거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 성도의 경건과 거룩은 구원의 전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증거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을 가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자신이 목적지로 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구원 얻은 성도는 자신을 시험하며 스스로를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교훈하여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나 경험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달아보며 또 믿음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지닌 것이 바로 루벤인 것입니다. 따라서 루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의 하반절은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루벤은 자신의 계모인 빌하와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은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루벤이 신앙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길로 돌아갔으며 또 돌이키지도 아니하였기에 그의 삶이 잘못되어진 것조차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긴 여정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또 나아갈 바를 밝히 알아봄과 같이 우리 신앙의 위치를 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하며 또 오늘 나의 삶이 말씀대로의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바른 위치는 수요 기도회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장로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며 경건의 삶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지며 또 말씀대로 살아 내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는 의사가 죽기를 바라는 환자를 도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존엄사법이 지금 이번 달 7월 5일에 발의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당에서 발의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 전에도 이 법이 발의되었지만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채 2년이 되지 못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마감하는 법이 발의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이 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과 함께 법으로 정해지게 되어지면 스스로 안락사를 원하는 요청받은 의사가 자신의 신앙과 또 의사의 사명에 상관없이 그를 도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의 존중함을 살펴야 하고 또 생명을 끊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를 모아야 하며 또 함께 방법을 찾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천국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에
늘 잘못된 길로 또 욕심의 연약함을 따라 편하고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과 통행함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의 목적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인지 원치 아니하시는 그 길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목적 없는 자와 같은 삶으로 방탕하며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마다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었고 어떠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에도 세월을 허비하며 또 방황하는 성도가 아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늘의 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회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또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세워지고 위정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법이 발의되었기에 국회의 토론과 또 표결을 거쳐서 또 법이 제정되거나 폐기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끊고 또 그것을 돕는 의사가 나타나는 사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그들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지도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또 다 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한 후에 기면사모 마치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한날에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옵나니 주여 우리 부족함이 있으며 우리 허물이 있었으며 죄가 있음을 바라보옵나니 주여 주 앞에 잠잠히 우리 죄를 아뢰우고 주의 용서를 구하며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낮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교만함이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여 늘 눈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